김선일 일사님. 저번 내가 주문을 갖고 있는 할렐루야. 거야. 예, 이번 주 즐거운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희에게 이렇게 또 시험을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을 왕으로 붙들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전 한번 더.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믿는가. 더러운 죄인의 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믿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믿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믿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 복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의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 안에서 살아내시는 저 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너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평강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가 나를 괴롭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를 쫓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이제 사라지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듯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나의 영광 보여주며 나로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라 살아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돌아도 저쳐못하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님의 힘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는데 천국 천사가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라 살아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라 살아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진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행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분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왕국의 그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쓰인 대로 저윤의 인의 왕이요 곧 우리와 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절에 믿음으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보혈의 능력의 피로 깨끗이 성결하게 씻겨 주시어서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질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를 세우셨사오니 저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변화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쟁하면 서로 망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덕산 순병회를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덕산 순병회로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분들입니다. 거룩한 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헛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우리 거룩한 백성이 오니 우리 아버지 덕산 순병회에서 하나님의 빛난 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나가자가 없게 하시고 다 생명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우리 한국 예배와 러시아 예배와 또 남존대와 우리 아버지 총무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들을 다 받아들이는 복된 교회 복된 기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성도들 10년밭에 잘 바뀐 목과 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아버지 예배와 또한 성전식까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중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와 아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가고 또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유대 지역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고린도를 한 번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그들을 아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장에서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벌 문제, 또 심각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 또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와 또 영적인 은사를 남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 때문에 크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간다면 서로 간에 큰 상처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엄하게 징계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을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예와 아멘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에 대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약속이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과 또 탄생할 그 동네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심지어 3일 만에 부활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가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만 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로아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아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 전서를 대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더욱 강조를 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이 고린도에 가서 전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오직 예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아니요라고 말을 했다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일까요? 사람이 개미가 된다는 그 정도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루살이가 되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 아멘 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간의 일생을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숱한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겠다는 기도를 3시간 이상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을 박히셨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인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군인들을 막 이렇게 팔로 손으로 민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군인들이 다 가서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지 않을 능력이 있었는데 죽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 것입니다. 일평생 예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평생 예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멘을 하지 않고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복을 받을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라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아멘을 잘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아멘을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예로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 이 세상은 물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건조 명령을 받을 때 나이가 480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120년 동안 만들어야 합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배를 만드는데 전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좀 시키십시오. 저는 지금 480세인데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에 천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600세 되던 그 해에 방주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와 선별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 문이 닫혔습니다. 그로부터 40일 동안 이 지구상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죽고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습니까? 아멘을 한 사람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바치면서 아멘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녀야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시집가고 장가가야 합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저는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총말이 다가옵니다. 성경이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을 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노아의 8식구처럼 최후의 생존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아멘으로 순종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를 한다고 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상을 차리지도 말고 그 앞에 절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이 조상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후손이 다 퍼져서 온 세상의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추석에 우리가 다른 것을 알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최고의 조상이 노아인데 그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잘했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아멘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을 하는 그런 사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니오라고 말을 하지 말고 예와 아멘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싸우니 우리가 날마다 아멘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인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러산 예배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든든하게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영원히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안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4절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모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믿고 손 얹어 싸우니 모든 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성령께서 온몸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두통을 깨끗이 나을지어다. 어지럼증도 나을지어다.
고혈압은 치료될지어다. 당뇨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무릎 관절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뇌졸중도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위장, 췌장, 십이장, 소장, 대장, 방광, 전립선도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뼈와 근육은 튼튼할지어다. 모든 상처는 깨끗이 나을지어다. 감기 몸살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신유의 능력과 은사를 고쳐주셔서 모든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조성길 집사님께서 잠깐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성길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하나 준비해 주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봄에 헬스를 시작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헬스를 시작했는데 러닝머신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발바닥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지만 저는 그 약 알러지가 있어요. 약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진통제, 토염제,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런 거를 먹으면 온몸에 두드레기가 쫙 나서 정말 고치기가 힘든 그런 몸에 알러지, 약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다녔지만 다닐 때마다 두드레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응급실을 몇 번을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발바닥은 너무 아프고 모든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어요. 그래서 한약으로 치료를 해볼까 해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찍고 한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먹으니까 이제 발바닥이 서서히 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약을 잘 먹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꼭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를 해주시든지 발바닥 아픈 걸 꼭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한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약을 중간 정도 먹었을 때 발바닥이 많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발바닥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는 눈앞에 십자가가 딱 뜨고 그러면 분명히 그게 응답을 받아요. 근데 발바닥이 어느 정도 아픈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십자가가 눈앞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 아픈 거는 이제 치료를 받나 보다 하면서 한약을 계속 먹었는데 그 한약이 또 알레르기를 일으킨 거예요. 온 몸이 따끔따끔따끔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또 알러지가 또 생긴 거예요. 한약에서도. 그래가지고 다시 또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과에서 하는 말이 그 약 알러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몸에서 따가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따갑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 거의 모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밤이면 거의 밤을 새울 정도로. 어느 날은 날밤을 꼭 새워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약도 못 먹고 피부과 약을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약을 먹으면 혈관의 알레르기가 줄어들 것이다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알레르기의 반응은 계속 몸을 찌르고 땡기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알레르기가 혈관에 타고 들어갔다고 하니 아무리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정말로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앞에 작전 기도를 놓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라기 4장 2절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리니 너희는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어느 날은 4시간씩 기도했어요. 막 밤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날이 뿌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또 피부과를 갔어요. 갔더니 못 고치겠다. 알레르기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온몸에는 등에서도 따끔거리고 뭐 다리에서도 따끔거리고 배에서도 따끔거리고 계속 바늘을 찌르는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5일서부터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 대학병원에 한양대병원에 그래서 이제 10월 20일 날 예약을 해놓고 9월 5일서부터 저녁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한테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루에 10,000원씩 제가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면서 9월 30일까지 25일간 내가 작전 기도를 놓겠다. 그렇게 해갖고 저녁마다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서도 제 기도만 시키지 않더라고요. 교회와 목사님과 성가대와 찬양대회에도 꼭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교회 먼저 지도하고 그 다음에 꼭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9월 28일쯤, 27일쯤 되니까 어느 날부터 따끔거리는 게 덜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서서히 그러면서 저는 낮에는 계속 따끔거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서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을 하여튼 머릿속에서 시편 23편을 계속 외웠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을 하도 읽다 보니까 아직 외워졌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29일이 됐는데 와,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고 모든 생활을 정체할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29일이 되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증, 아픔에서 마음의 편안이 오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러더니 9월 30일이 넘어서 10월 1일이 되니까 그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네.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10월 20일 날 하나님께 예약 취소해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다시 영광 드립니다. 우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조성길 집사님의 간증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방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드리시는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남녀선교에 또 회비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도 우리 조성길 집사님처럼 기도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0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10월 생일자는 최태수 집사님 7일 생일이시고, 김수진 학생 8일이시고, 윤재로 집사님 17일, 송창희 집사님 25일인데 오늘 안 나오셨고요. 연현철 성도님 29일, 양선재 집사님 30일입니다. 네, 선물을 드리시고, 자, 생일 맞으신 분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육관에 우리 김수진 학생도 잠깐 일어나세요. 김수진 잠깐 일어나셔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카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시고 참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추석 연휴 예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지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부터 금요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도 목요일까지는 쉬도록 금요일부터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옆에 인사할까요? 추석 잘 보내세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세요. 식사는 하고 가세요. 그래도 인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 다 맛있게 하시고, 어저께 우리 박욱자 집사님하고 박순 집사님하고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덕산수 복음교회 의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